노트를 열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또한 사랑하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이 둔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민 손 끝까지 붙잡고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심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넘어질 땐 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발걸음들 중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족을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님 늘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주 안에 성도의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 주시옵시고 GDC 찬양단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냈습니다. 저희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이 찬양이 온 누리에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됐어요. 20년이 되다 보니까는 좀 잡음들이 자꾸 생기네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과연 나는 누구 편인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인가? 이 화두를 놓고 다른 목사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하나씩 다 보내드렸죠. 그 문제를 가지고 별명 톡톡톡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거를 다 제작을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새벽이고 계속 그 생각 막 아쉬운 거예요.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하니까 정말 같은 말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 같은 말 같은데 너무 의미가 달라요.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늘 너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참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둔감했는지,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길들여 왔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편가르기가 아주 이건 당연, 편가르는 거에 대해서 왜 편가르냐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서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1반, 2반, 해바라기 반, 진달래 반 나누잖아요. 이게 다 편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체육회를 하면은 청팀, 백팀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게 아주 편가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 물론 편가르지 않으면은 특히 이 스포츠 같은 건 재미가 없어요. 편을 갈라놔야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응원하면서 뭔가가 고조가 되고 엔돌핀이 돌고, 그걸 또 영향을 받아서 선수들의 기량도 아주 편을 가르지 않으면은 이게 또 선수들 기량이 올라가질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시 해왔죠. 즐거움도 있지만 이 편가르기는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들리는 소리 있죠? 진영 논리라는, 아주 극단적으로 편이 갈려서 극우와 극좌의 대결 구도까지 지금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편 가른다는 게 당연했던 일들이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일들 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일인데 그쪽 진영 사람들은 아니래요. 절대 그거는 잘못이 아니래. 상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오직 상대들에게만 손가락질을 하고 상대의 잘못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가르기라고 하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왔던 일인데, 이 편가르기의 결국이 무엇이었나 봤더니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어요. 그게 바로 전쟁으로 온 인류가 정말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편가르기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재미있죠. 처음에는 유익을 주는 것 같고 뭔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실력도 향상되어지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엔돌핀이 돌아서 또한 행복을 그렇게 주는 것 같았던 그 편가르기가 결국에 가서 보니까는 인류의 엄청난 재앙을 자초하고 말았다. 지금도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편가르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슬슬 편가르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편에 설 거냐? 우크라이나를 또 이렇게 돕는 미국과 유럽의 나토 회원국 그쪽에 우리가 설 것인가? 지금 참 우리 대한민국도 고민 속에 빠져 있어요. 과연 미국 편에 서자니? 이것도 중국하고 이 관계도 이 경제 관계가 이게 그렇게 단번에 그냥 무자르듯 잘라낼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편가르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국하고도 교역을 하고 러시아하고도 교역을 하고 그래서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거 편가르기에 이제 딱 돌입을 하니까는 특히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은 그 현실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편가르기가 없는 세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세상은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편가르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편가르기가 우리의
아주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쁜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편가르기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당연했던 이 편가르기가 이렇게 인류의 어떠한 재앙을 초래하는 일로 이 발전되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가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 2023년을 살아가는 2000년대에 살아가는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전도하러 나가니까는 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아주 그냥 이렇게 파로 나누어서 그렇게 그들이 다투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게 완전히 편가르기가 우리가 아주 이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떼어내야 합니다. 이 편가르기에 가장 왜 편가르기가 우리한테 이렇게 재앙을 갖다 주는가 봤더니 편가르기에서는 무엇이 작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옳다예요.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 잘못은 니네다. 니네가 잘못한 거고 너희가 잘못된 거다. 이게 아주 분명해요. 이게 분명해요. 이게 어느 때부터 있었는가 봤더니 창세기에 벌써 나와요. 창세기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말씀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을 상대에게 전가하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누구에게? 뱀에게 전가를 해버려요. 이 편가르기에서는 이미 무엇이 작용을 하느냐?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나만 옳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이미 인간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로 왔기 때문에 내 잘못은 생각을 안 해요. 내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 잘못을 어떻게 쓰든지 누구의, 그러니까 물론 빼도 박도 못하고 걸렸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죠. 그러나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탁 먹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지적을 하시니까 아유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는 아니에요, 저 뱀이 그랬어요. 자기 잘못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그 잘못을 전가하면서부터 편가르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 뭐 지금 우리가 편가르기 하는 것 당연하죠. 교회에서도 뭐 2000년 전서부터도 있었지 않았어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뭐 이래가지고 편가르기에 대한 그 역사는 뭐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아주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회개일까요? 뭐에 대한 회개? 오늘 내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딱 일생에 한 번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회개하면. 그게 어느 때 하는 것이냐?
예,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이게 회개였구나. 참 회개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 수 있게, 느낌적으로 알 수 있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성경은 세례를 받을 때를 바로 회심의 사건, 회개의 시작으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셨나요? 물어보면은 대답이 어떨까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주제를 조금 정확하게 할게요. 교회가, 모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은 또 저쪽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두 편이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이겼으면 이긴 사람은 신나죠. 근데 진 사람은요? 억울하죠.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회개를 한 상태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가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편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억울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억울해요. 뭔가 내게 불이익이 닥치거나 누가 내게 뭐라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졌을 때에,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성경에 아주 그냥 극명하게 아주 칼로 탁 어느 선 긋듯 거서 회심한 어떠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담의 석상에서 완전히 큰 빛을 보고, 완전히 그때부터 완전히 그 사람의 생각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이 바뀌어 버려요. 아주 그 시간이 정확하게 분명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은 회심한 것 같다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에는 회심의 시간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좀 베드로와 같은 삶인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런데 분명히 바울 같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건 이후로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져요. 억울하다는 게. 매 맞고 갇히고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그렇게 시달려도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지금 잘 나갈 텐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참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 있을 텐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망 다녀야 되고, 붙잡히면 매 맞아야 되고, 갇혀야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삶이 뭐 이렇게 좋은 삶이겠어요? 붙들리면은 매를 맞아야 되고 억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것조차 기뻤어요. 이게 회심한 분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야, 뭐 네가 베드로파야? 네가 내 바울파라고 너 얘기해?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파가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극히 경계를 하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다. 지체들이다. 하나님과 한편된 자들이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는 확신을 했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회심 이전에 모든 것이, 그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제대로 회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셔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왜 억울한 일을 왜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공경에 처해져야 돼? 그럼 하나님 내 편은 아니시잖아. 아니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에 절대로 억울한 게 없어요. 억울한 게 없는 이유가 하나가 딱 나와요. 다른 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회개하면 뭐예요? 내 잘못을 깨닫는 거죠. 물론 그것 이상이에요. 뉘우침의 이상이고 후회함의 이상이에요. 회개는 그거보다도 더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한다면은,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죄를 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징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같은 죄 졌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고 다녀? 이래 버리면 그건 회개도 아니고 잘못에 대한 뉘우침도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자기만이 가져야 돼요. 남을 쳐다봐서도 안 돼요. 남하고 비교해서도 안 돼요. 오직 혼자만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내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냐, 사도 바울처럼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여러분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떤 삶을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병에 걸렸던 병에 걸리지 않았던,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내 지은 죄에 비하면은 훨씬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다. 내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이럴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내 이 모습이 이럴 수가 없다. 저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 감히 여기 서서 무슨 설교를 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참 은혜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그래? 그러고 가셔도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만큼 한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내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회개한 것 같다가도 다시 원망해가지고 이놈들아 그러면은 다시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어요. 자, 그거 한번 역사를 한번 보시자고요. 민수기서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 판박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에는 어느 때 베푸셨느냐? 그냥 평안하고 잘 될 때 베푸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죽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그냥 하소연을 할 때 그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세요. 그러면 그 이적 속에서 놀래, 이야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래요. 그러다가 조금 평안해지면 어때요? 또 평안 먹고 사는데 요즘 뭐 만나만 있어,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이내 누굴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몇 번이나 했다? 10번이나 했다 그래요. 10번이나. 그래서 쭉 찾아봤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9번뿐이 못 찾겠어요. 9번뿐이 못 찾겠어요. 이게 10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일까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를 쭉 찾아봤더니 요 민수기 54장까지 한 9번뿐이 우리가 확실하게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한 번은 어디 있냐, 이거 부릅뜨고 찾을 필요 없어요. 1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변덕스럽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다. 그러니까 10번을 계속 10번을 원망한 게 아니잖아요. 10번이나 원망했다는 것은 좋아할 땐 좋아하다가 또 원망했다가 또 변해가지고 원망하다가 좋아했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 출애굽 당시에만 그랬느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 후세들은 정말 원망하지 않고 잘 살았느냐? 아니에요. 한번 보시자고. 느헤미야서입니다. 9장 28절 29절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벌써 출애굽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사용되었느냐? 3번이 사용돼요. 지금 우리 번역본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지금 한 번도 지금 못 찾았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요 느헤미야 9장 28절에서 29절 회개라고 하는 것이 슈브예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슈브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그러니까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선한 길로만 간 것이 회개가 아니라 선한 길 가다가 또 악한 길로 가는 건 뭐예요? 그것도 회개,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 원래 오늘 우리 본문에 회개하라, 그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다예요. 마음을 바꾸다. 그러니까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메타노에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바꿔놨어요.
의미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 줄 쳐놨죠?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들어가 있는가?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요 다시가 슈브예요. 다시 신약으로 요즘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형통한 길을 베푸신 후에 그들은 평강을 얻었어요. 평강을 얻은 후에 그 길로 지속해서 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죄악의 길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슈브, 다시 회개하여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개,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회개하고는 지금 뭔가가 느낌이 달라. 돌아서다예요. 돌아서다. 다시 말하자면 변덕부리다예요. 변덕부리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변덕 부리고 있는 거 보자고요. 그 변덕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한 번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절대로 다시 돌아서서는 안 돼요. 회개한 길에서 다시 돌아서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슈브예요. 또 슈브예요.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슈브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돌이키는 마음들이. 돌이키는 마음이 왜 계속 반복되어지느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쓸 때에는 그냥 후회 정도뿐이 걔네들은 느낌을 못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적 그리스도께서 정말 인간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단어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단어의 내용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몰랐어요. 언어학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빼꼼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라. 마음을 바꿔라.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시, 여기서 다시는 없어요. 29절에 다시는 원문에는 없어요.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가 슈브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이 번역이 참 이게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을 좀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할 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성경 안에 그 부족한 부분들이 다 보완되어져 있어요. 다 상호적으로 보완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도 이미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가나안 입성 이후로부터도 이스라엘은 뭘 계속 반복했다? 슈브를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슈브는 그런 슈브가 아니잖아요. 변덕스러운 마음이 바뀌고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 편이 되면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내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되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만 불편해지면 이게 뭐예요 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알곡을 천국 창고에 들이시기 위한 마지막 이 때에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무엇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지은 죄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생각, 쟤는요 이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죄만 생각하시자고요. 내 죄만 생각하면은 오늘 찬밥을 먹어도요 먹을 게 없어서 강냉이 죽을 끓여 먹어도요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에 근거하면? 내 죄, 남의 것 보지 말고 내 죄만, 이것만 생각하면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있고 난 이후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를 어떤 일에 사용하시든 사용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좀 좋은 일에 쓰이기도 하죠. 그게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지만, 어떤 그릇은 그냥 허드렛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토기장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는 이 꼴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것 자체로만 감사할 것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회개한 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던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이렇다면은 우리는 무엇하는 자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해요. 계속 변덕 부려왔잖아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그랬듯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얼마나 대단해. 그래, 뭐 참 잘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정말 대단한 회심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만에 하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갖다 들이댔다면 베드로는 어떤 자예요? 회개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예요. 가룟 유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다 말로 표현을 못해요. 회개한 것 같으면서도 회개 안 한 것 같고, 안 한 것 같으면서도 한 것 같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슴이 절절절절 끓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사도 바울의 잣대로 딱 갖다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지금 뭐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거 하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불평 불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고 해놓고도 내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지금 끝까지가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는 순간 이거 우리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을 우리 끝까지 생각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게 되어지면은 편이 얼마나 많이 갈라지는지 몰라요. 온통 사울파 바울파 뭐 해가지고 막 온돈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종파가 많잖아요. 종파가 다 무엇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러니 보세요, 편가르기의 마지막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편가르기. 저 유럽의 축구장에서 난리 나지 않습니까? 자기네 편 지면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스포츠도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진영 논리로 사람들이 갈려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1차 대전이요, 그것이 2차 대전이었습니다. 3차 대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거예요. 3차 대전이 뭐 다른 것 때문에 벌어지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고 너희는 그러다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지금 세상의 모습과 달라질 바가 없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끝은 반드시 전쟁으로 끝이 나요. 상대를 죽이는 싸움으로, 살인으로 죽이는 걸로 끝이 난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인류가 쌓고 있는 것은 지금 뭐 열심히 뭐 과학을 이루어서 뭐 인간의 편리를 한다고 해서 막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가고 있는 것이 어디냐?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류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차 대전은 뭐라 그래요? 인류의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냥 지금 핵 무기가요, 동시에 터지면은 벌써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지금은 더 많아졌는지 뭐 감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하 200m까지 싹 날아간답니다. 지구 전체가.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인류는 그렇게 준비해 왔어요. 그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인간이 그냥 서로 핵무기 잔뜩 만들어 놨더니 그것이 한 방에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지구는 그냥 200m, 지하 200m까지 홀랑 싹 허물 벗겨지듯이 벗겨져 버린대요. 편 가르기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편을 안 가르려면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하나님과 한 편이 되면 돼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모두가 가야 돼요. 그랬을 때 더 이상 편 가르기는 없어집니다. 거기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사랑과 화해와 용서, 그리고 위로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 편에 가야지 이 더럽고 추잡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잘못된 생각.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늘의 비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또 타락하는 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 이것보다 무서운 재앙은 없습니다. 왜? 그 끝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 바로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남았습니다. 이미 회개했더라도 그것이 효력이 언제 발생되어지는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회개하신 분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 회개하셨어요. 다만 그 효력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효력이 그 옛날에 내가 세례 받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했다면 나는 지금 회개할 기회를 잃고 말게 돼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심오한 말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사랑과 긍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회개에 여러분들의 그 효력이 발생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손해보고 억울하고 막 정말 도대체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니 감당하겠습니다. 눈물로 감당하겠습니다. 꿋꿋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떠하시겠어요? 그래, 고맙다. 그래, 잘 참았다. 그러시면서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주님만 찬양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정말 참 회개로 그 효력이 분명히 드러나 이제는 다시는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이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내 지은 죄를 생각하면 감지덕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일들은 감지덕지뿐이 없습니다. 감지덕지 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회개한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과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는가,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참 회개의 의미를 알려주셨사오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들려진 바의 말씀이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죄악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